제가 울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새생명 이 훈련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같이 또 나가서 이 전도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 있는 한 대학에 찾아가서 이게 전도를 하면 막 피하죠. 대학생들이 전도하면 피하는데 그래도 이제 몇몇 이 학생들을 만나면은 또 들어요. 들으면 이제 복음 제시를 하는데 그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해요. 근데 사형리 이제 주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그림 보셨어요? 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막 재미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슬픈 날이 있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날들이 돼. 그게 결국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이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질서 있는 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예, 영접하고 싶어요. 진짜 요즘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고 한데 그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요. 영접하면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게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누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이었고 사실은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한다지만 사실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님으로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예수님 주인님 되셔요. 그러면 그 주인님 되시는 그 주님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누구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잘 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 사랑,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주님이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모아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십계명은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인 거죠. 이웃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십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계명 말씀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돌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2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2개일까요? 하나님이 3개도 줄 수도 있고 하나로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개로 한 게 그것은 이 고대 이 사회에서는 이 조약을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A 국가의 왕하고 B 국가의 왕이 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A 국가가 패했습니다. 패전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다스리게 됩니까? B 국가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지 않고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 돌판을 2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근데 누가 그 조약을 쓰냐면 B 국가 승리한 이 승전국이 그 왕이 조약을 씁니다. 가져와서 이제 봐라. 너는 내게 패전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조약을 맺는데 너는 나의 이
이 신하 국가가 되고 내가 너를 지배해 너희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맺고 나면은 이 패한 나라 패전국이 되는 A국가 백성들은 자기 나라 왕의 다스림을 받지만은 결국은 승전국인 B국가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약입니다. 조약.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왕을 이기시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조약이 되는 겁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복종인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었지만은 한 단어로 사랑인데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한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은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순서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내 외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걸 먼저 하실 수도 있는데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 1계명을 이 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왜 이 1계명을 먼저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걸 먼저 주실 수도 있는데 왜 1계명을 먼저 주셨냐면 모든 이 10가지 계명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1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기초가 되는 1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참 신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이 소망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 신이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알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공자는 신이 아니죠.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깨달음의 종교니까. 철학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 다른 어떤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데서도 그것도 유대교가 이제 구약이니까 할 때 유일신 사상이 할 때에 야훼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는데 그 참신이신 야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인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할 거 없고 하나님 백성 말할 거 없고 인류가 유일한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분이라는 의미에서 1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1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원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너희들을 버릴 것이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하여 내셔서 홍해를 지날 때에 세례받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1계명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지만은 그 전에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이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엄마가 자녀를 아들 낳았어요. 아들 딸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아들이 자꾸 말 안 들어요. 너 그러면 그렇게 자꾸 위험한 데 가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는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A국과 B국간의 이런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다스리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제1계명을 주신 거예요. 1계명을 안 지키면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다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1계명이 기본이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나라 내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1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10계명을 주셨고, 제1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너를 향하여 다른 신들이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나 외에라는 말, 나 외에는, 너는, 너는 2인칭 단수예요. 너는, 근데 그런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개인과 또 가정과 민족과 국가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나 외에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알파냐라고 해요. 알파냐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3절에 각주 1 보십시오. 각주 1에 보면 히브리어는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내 앞에라는 말. 내 앞에. 내 앞에. 즉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했는데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런데 너하고 나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앞에는 말은,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은 어때요? 눈에 콩깍지가 씌죠? 여기 끼어가지고 당신 없으면 죽고 못 산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서 남편이 돈 벌어주고 했는데, 근데 이 아줌마가 이 콩나물을 사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그냥 이 카바레 나이트클럽 해가지고 이 제비 씨를 만나가지고 그 앞에 중간에 끼어들면은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콩깍지가 쉬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이 지구 땅에 이 35억이 넘는 여자가 있지만 그 여자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가 당신입니다. 그 중간에 누구도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미스터 박이 아무리 멋져도 내 남편이 최고다.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너하고 나는 친구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꺾고 약속했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이 회사 가니까 미쓰리가 보이고, 또 저기 갔더니 카바레 가니까 미스터 박이 보이고, 이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딱 구원해냈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괴롭힌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것도 있지만은, 10가지 그 벌은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은 그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들을 벌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신들을 벌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는 어떤 신들도 개입할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이 신적인 존재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 사이에 들어온다고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일 뿐만, 이것은 또 대립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어. 즉 하나님, 너가 나에서 나를 대립하여, 그럼 하나님을 대립하여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두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들, 그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근데 이 다르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아헤림이라 그래요. 아헤림이란 말은 이상한 거, 그런 이상한 거. 이 아헤림 뜻이 뭐라고요? 이상한 거, 그런 거예요. 아주 헛된 것, 그런 헛된 것, 이상하고 이질적인 것.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요.
신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절간에 가면 아주 그냥 대비하신 부처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만들어요.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아주 또 무섭게 만들고, 그리고 저 제주도원 삼신 할머니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주도 여행 가면은 또 삼신 할머니도 있고 보면 하루방, 여러분 집에 하루방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그거 신이거든요. 신격이거든요. 그 만들어 놓은 하루방이 여러분 멋져요 안 멋져요? 이상하잖아요. 돌멩이를 해가지고 화산 이 돌멩이 가지고 만드는 그걸 흔들어놔 봐요. 저는 그런 데 가서 하루방 같은 거 안 사와요. 아니 그냥 기념품으로 뭐 살 수는 있겠다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 이상한 것들, 이질적인 것들, 우상은 다 이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상한 것들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는 저 가나안 땅은 이 농업사회, 이스라엘 유대 저쪽에 애굽에서는 좀 목축이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회에서는 뭐예요? 풍요의 신. 그래서 곡식이 잘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음정 이치에 따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잘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신전에 가면은 가늠하게 하는 그런 여자 어떤 사제들도 있고 하는 그런 우상 이상한 것들,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단절시키는 거예요. 왜 40년이냐면 애굽에서 우상 섬겼던 그 생활을 단절시켜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또 이 농경 사이에서 이렇게 복을 주는 신이라 그래서 섬길 건데 절대로 너하고 나 사이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든지 어떤 신들이든 이상하고 요상한 것들, 허망한 것들을 두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농부가 쓰겠지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누구에게 바쳤다는 겁니까? 바알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절에서 3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4월 초팔 되면요 진짜, 그리고 잿날 되면요 얼마나 갖다 희사 바치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 가운데 임야를 절에 바친 게 많아요. 토지 문서, 땅 문서, 아들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부처님께 빌어가지고 아들 하나 얻게 달라고 그냥 집에 있는 땅 문서, 산 문서, 임야 문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 절까지 지어가지고 바친다고요. 절을 다 지어서 스님만 모셔 자기가 절 승려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갖다 바친 땅과 은과 금과 모든 이 재물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누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바알과 우상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리 바치면 하나님 그냥 계시겠어요? 내가 줬는데 남편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줬는데 남편이 빨리 안 와가지고 남편이 그립다고 남자가 그리워가지고 진짜 카바레가 나이트 끌려가지고 제비씨 만나서 돈 다 쓰면 이 남편이 귀국해가지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 정도가 아니지 내 돈 다 어디 갔어 하고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좀 하나님 찾으신다. 내가 너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다 줬는데 포도주도 주고 다 줬는데 왜 그거 어디다 갔느냐. 그래서 8절 10절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어떻게 해요? 도로 찾는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둬요. 하는데 언제 도로 찾는다고요? 추수 때가 되면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서 못 먹게 만들어버린, 그게 찾아가는 거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는다. 가만히 뒀다가 죽을 날을 위해서 돼지 살찌게 하는 것처럼 가만히 둬 하나님이 한꺼번에 왕창 내가 찾을 것이다.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바알입니다. 바알의 우상 앞에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목사는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눈물이 차 주님, 하나님 가는 두렵게도 경외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앗을 정도가 아니라 자꾸 다른 데 가고 우상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리라.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우상이 줬다 그러지만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뭐가 되게요?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 우상이죠, 우상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분향해서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그 날수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계명을 주신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고 배타적인 것이에요. 둘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섬기고 뭐 십자가도 걸어놓고 염주도 걸어놓고 마리아상도 걸어놓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아니라 벌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그릇을 주신 하나님, 예배받으시 합당히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자는, 그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기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야다라는 건 뭐냐면 부부간에 아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뭐 진술한 거 있거든요. 뭐 어디 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 글도 써놓고 막 한 게 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했고 뭐 이래 안다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요, 마귀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모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아는 건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고 부부간에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아는 것처럼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죄악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알에게 가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간이 자꾸 우상 섬기고 오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어야 되나? 하나님이 그 시일대로 내가 벌을 내리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님 우리가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제 저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이 그보다 희귀했을 정도로 다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 엘리야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 주제가 뭡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광고할 때 또 누가 돌아가시면 이 소천하시다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별세라는 표현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간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별세하는 건데, 십자가를 지금 별세인데 이 별세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엑소도스.
엑소더스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출애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습니까? 예, 예수님 보셨어요? 아유 목사님 육신으로 예수님 못 봤는데요. 육신은 못 봤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이 누구시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벌받아서 죽어야 할 인생을 구원하여서 벌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하나님만을 참소하도록 여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영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우리는 참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는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보면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2014년 CNN 웹사이트에 무신론자의 새로운 십계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는데 에어비앤비 그죠? 임원의 렉스 베이어라는 사람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존 피그도라는 사람 인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21세기 살아가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만들자. 그래서 십계명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지 말고 사람들에게 글을 이렇게 한번 답변을 우리가 모아서 채택된 걸 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내서 채택된 사람이 1만 달러 상금을 줘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광고를 해서 그랬더니 2,800개 이상의 답변이 왔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들이 13명의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만들어요. 현대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 제1계명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꺼이 신념을 바꾸라. 제2계명 자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 가능성이 가장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제3계명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신빙성 높은 방법은 과학적 방법이다. 뭐라고요? 과학적 방법. 제4계명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제5계명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신은 필요하지 않다. 뭐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신 필요 없다. 보세요. 여러분 이 요즘 AI 시대니까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이 그러니까 신도 우리가 만들었다.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더 이상 누가 필요 없다? 신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야훼 필요 없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요. 십계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번까지 계명까지를 순서대로 다 외우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계명이더라? 몇 계명이더라? 막 헷갈려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셨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배받으신 참 신이신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미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것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 공동체입니다. 누구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요즘 현대 교회는 보면요 자꾸 인본주의로 가요.
교회가 세상에 말이지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 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은 예배당이에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세우고 제일 좋은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 사회 복지시설도 세우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 공동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뭐 하지 마라? 두지 말라. 근데 히브리어 보면은 두지 말라란 말이 부정어가 제일 먼저라. 로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로 이후에 럭하 너 앞에는 두지 마라. 이후에라는 건 비동사인데 두지 마라. 로 두지 마라.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존재도 개입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보고 저 기독교인들 아주 배타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맞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상호, 호회, 이런 균등 일어나갑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분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사랑 공동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이 있죠. 어떤 우상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뭐 언약도 맺는데 그건데도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적인 존재가 들어오는데 그게 뭡니까? 제일 큰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게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이 통일교도 보니까 한학자하고 뭐 아들들하고 뭐 소송을 하고 난리법석이더라고. 그거 왜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13명의 아들 낳았다는데 자기 자식도 아니라는 말도 있고 이상한 집단인데 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만몬신 돈 현대인들은 자꾸 돌아버리거든요. 인정, 칭찬, 쾌락 얼마나 쾌락으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자식이 우상이 돼도 안 돼요.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은 신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중요한데 스마트폰이 신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을 제 머리맡에 두고 알람도 해놓고 자다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 자다가 보면 자다가도 그거하고 또 제가 인사이트 받은 거를 기록도 하기도 해요. 노트로 해가지고 기록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노래도 나오고 사진도 찍고 돈도 보내고 뭐도 다 하고 다 한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신이 아니에요. 말하는 신처럼 여기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인 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모든 우상에는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이에요. 또 이 세상의 신념,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의 정치 철학에 사상의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부흥회하는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이 지도자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지내야 되는데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가지고 선생님이라 아니고 누구 씨라 그랬다 가지고 그날로 부흥회를 안 했다 그러잖아요. 부흥회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무슨 정치 지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 사랑 공동체인 걸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설교하실 때, 고별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상은 멀리해야 돼요. 우상은 어떻게 해요? 멀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골로새 3장 5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린도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 대구에 있을 때요, 이 팔공산에 가면 벚꽃 필 때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하나님 뒤에서 이제 가긴 가는데 제가 대구에 있으면 팔공산에 가서 갓바위는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 갓바위 가면은 갓바위 있잖아요. 그죠? 좀 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거기 가면은 비나이다 우리 아들만 수능해서 아주 좋은 성적 깨고 비나이다 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간의 승려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거기 올라가는 길에 부추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계단대로 계단에 가면 올라가잖아.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부처님한테 절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갓바위 간 사람 다 절한 거예요. 누가 절 받은 거예요? 부처님이 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이라 그래. 절.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래. 절이라 그런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절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가면 그 가까이 피하고 나가면 이미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겁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혹시 부모 형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날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잘해서 복음을 전해서 가정이 다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